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앞선 8절의 말씀에서 그 연장선으로 십자가에서 겸손히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했던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담겨 있는데, 이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의 권능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것이 이미 나타났었고, 또 성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그와 함께 나누는 새 생명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권능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을 때 부활의 권능이 드러났죠. 그리고 또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권능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성도들에게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이미 성취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향해 달려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제 그 길 가운데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내려놓으신 예수님과 같아지기 원한다.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낮아지신 주님처럼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낮아지기 원합니다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11절에 바울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인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권면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3절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임을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아직 이 모든 표현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해서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 모든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지나고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죠. 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은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라는 이런 호칭으로 누군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호칭을요, 교회에서 별다른 직분이 집사, 아니면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직분이 없는 분을 부를 때나 부르는 호칭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무런 직분이 없어서 나를 부를 때는 성도로 부른다라고. 그래서 성도가 되게 별 볼 일 없는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성도는요, 교회에서 듣는 호칭 중에 그 어떤 직분보다 더 귀한 호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바로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단어죠. 어찌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내가 죽고 나면 내 묘비에 어느 목사 여기 잠들다 말고 어느 성도 여기 잠들다라고 적어달라라고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성도는 귀한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아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시죠. 거룩한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까? 거울을 보시죠. 거울에 비친 저희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성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것임을 약속되었기 때문에,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표현을 감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이 싸움을, 이 경주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의
왕 중에 왕 되신, 우리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이 경주하는 이 경마라는 이 장면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 각 자기 경마장 시작되는 함에 있다가요, 문이 딱 열리면 총성과 함께 달려나갑니다.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은요, 말 위에 타고 있는 기수들은 좌우를 보지만 말은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은요,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만 달려가죠.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하는 동안 달리는 사람은요,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좌우를 보지 않고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만 달려가죠. 결승점을 통과해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기 초반에, 경기 중반에, 경기 막바지에 내가 1등을 하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승점을 통과할 때의 등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내가 결승점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느냐, 완주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기를 바라며 달려갈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그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앞선 8절부터 11절에도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게 될 때에 온전히 이룬 자들, 곧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앞서 자신이 말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기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이 이 서신을 받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울과 같이 행동하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 온전히 연합하는 영광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따르고 또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이 18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18절은요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뜻, 헬라어 가르로, 이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이 17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아마도 십자가의 의미와 상반되게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출생이나 자신의 업적,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등 외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히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그래서 부득불 자신의 외적인 것을 자랑한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런 자들의 모습과 결말에 대해서 19절에 4가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자들의 결말은 멸망이고, 두 번째로 그들은 결국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자들이며,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4번째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황에 우리가 하나라도 해당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20절과 21절 통해 바울은 지금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다른,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겠죠. 십자가의 원수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계속 자신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시민권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면 가장 최고되는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민권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사 그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굴복하며 주라 시인할 그 마지막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행하실 일을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부연하신 그 능력으로 앞선 2장에 언급한 바가 이미 있었던,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서 성도의 낮은 몸, 곧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연약하며 영원할 수 없는 그 육체를 이제 자신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